오늘 말씀의 제목은 70인 파송이겠습니다. 70인 파송.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라는 미명, 이름을 두기 위해서 전도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선교, 미치어온 일이란다는데요. 라틴어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2명의 제자 이외에 70명을 세웁니다. 어떤 다른 번역본에는 72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70명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 이스라엘은 12라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6도 좋아해요. 그래서 12 곱하기 6 하면 72가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번역이 70인의 성경 이런 것도 있고 72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70명 가장 활동하기 좋은 숫자라고도 보면 100명 뭐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한 70명 정도가 아마 순종하며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졌죠. 그리고 주님은 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순종하면 결과를 보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매 먹는 내게 시편에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또 갈라디아서도 6장에 보면 나오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선포를 위해 따로 70명을 세우시고 오늘 그들을 이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만의 독특한 전도 방법이 오늘 몇 가지 소개되는데요. 파송법, 전도를 위한 파송법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둘씩 보내셨다라는 거죠. 둘씩. 1절 보십시오. 둘씩 보내셨다. 왜 둘씩 보냈을까? 뭐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 명은 외롭잖아요. 세 명은요. 의견이 갈리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둘씩 보내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거는 추측이고요.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은 2명씩 보냈습니다. 저도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좀 받았는데요. 2명씩 보냅니다. 마지막 선교대회 끝나고 갈 때 2명씩 갑니다.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십. 같이 한 명은 전도 복음을 제시하고 한 명은 옆에서 중보 기도를 하는 역할을 해요. 혼자는요. 사실요. 혼자 일 해봤어요. 짝이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2, 4, 6, 8, 12 짝이 다네. 둘씩이 되려고 그러면 근데 뭐 11명이라든가 7명이라든가 짝이 안 맞잖아요. 한 명은요. 쭈삣쭈삣 하게 돼요. 그리고 이 가가하고 제가 그 충북 영동 쪽에 아마 이게 전도를 갔었는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두 명씩 가는데 이제 혼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대문 열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어요. 한 명이 있으면 한 명 떠다밀면 들어가잖아. 안 그래요? 강제로 떠다밀어. 그런데 떠다밀 때 비리 생각이 나죠. 안에 개가 있으면 놀랄 텐데 또 갔는데도 반응 없으면 어떡할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이 되면요. 담대하게 네가 가라 하지만 그래도 그런 중에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떠다 밀려갈 수도 있지만 갑니다. 그래서 둘은 주님이 세우신 첫 번째 전도 방법이에요. 둘씩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주 급한 일이면 혼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지만 그 외에는 사모랑 같이 갑니다. 같이 가고 사모가 이렇게 줄 수도 있지. 뒤에서 제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제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방법이 좋아요. 한 명씩 복음을 접하기. 전도 방법 중에 좋은 방법 1대1이 제일 좋습니다. 여러 명이 안쪽에 이렇게 하면 많이 듣는 것 같은데 효과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이 영어 공부하신 분 옛날에 제가 공부할 때 어릴 때는 맨투맨이라는 영어 그 책이 유명했는데요. 그런 책이 있어요. 맨투맨 1대1 방법이에요. 그래서 1대1인데 우리는 2명이 가잖아.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런 방법이에요. 주님이 하신 방법은 둘은 하나보다 강하다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아담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셨어요. 결론을 내셨어요. 그래서 독차하지 말고 배필을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돕는 배필. 뭐 현대사회는 그 집의 가장이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하러 가면 가장 되는 거죠. 옛날처럼 남자
옛날 구조는 뭐예요? 땅 파야 되잖아요. 힘이 세야 돼. 사냥해야 돼요. 다 잡아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야 되는데 요즘엔 힘으로 하나요? 아니거든요. 이거 컴퓨터로 요렇게 할 수도 돈 벌 수도 있고 저거 배팅해가지고 저렇게 해볼까?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뭐. 근데 주님은 태초 이래로 창세기에 주님이 세상을 만든 이래로 아담을 만든 이래로 주님이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은 혼자는 외롭다예요. 혼자는 외롭다. 둘씩 살아라라는 거예요. 둘씩. 둘은 하나보다 어떻다? 강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조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계란을 노란자부터 먹어야 되는지 흰거부터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하면 나는 노란자 싫어. 그럼 난 너 좋은데 이렇게 둘이 있으면 그게 되거든요. 제가 이 비유를 좀 극단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안 맞는 사람은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싫어되면 노란자 싫어 그러면 버려야 되잖아. 버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것도 상호 보완이 되게끔 주님은 배필들 사실 허락하셔요. 저는 좀 강합니다.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제 스타일도 안 하면 화가 좀 잘 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 사모는 좀 부드럽죠. 덜 하고 한 단계 좀 늦어요. 단계는 이제 추진력은 많이 달리지만 은근히 천천히 가는 걸음도 황소 같은 걸음이 무섭잖아요.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열심히 진해 비유해서 그래. 진해는 열심히 가지만 황소가 한 바퀴가 걸어가는 걸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시한 전도 방법은 뭐냐면 선교도 전도도 협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협력이. 독불장구 아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호 조화 협력입니다. 성경은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내도 안 받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해요. 누구나 두 명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명을 받고 가는데 한 명은 조금 약해져 갖고 저 사람 안 받을 거다 하지 말고 딴 집 가자. 그런데 뭐였어? 조장님이 가라 했잖아. 한 명이 그 가면 담력이 생겨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도요. 혼자 있으면 집에서 하면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리라. 저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하루에 3번씩 성경 공부하리라 딱 펴서 하고 무릎 꿇고 딱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3, 4일 가면 이제 그 다음 못 갑니다. 지쳐가지고. 그래서 믿음 생활을 공동체, 교회라는 데서 하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지? 일반이 이스라엘 사람은 알았잖아요. 그래서 회막에 걔들은 3명 이상 모이면 회막을 무조건 만듭니다. 만든 회막이 뭐냐면 텐트 같은 건데요. 사람이 들어가고 자기들 이제 히브리 성경 읽는 거예요. 율법 5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모임에 파워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은 알았거든요.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있을 때 7일 만에 끝난 거잖아요. 아랍 사람은 전쟁하다니 다 도망가. 해외로 비행기 타고 다 도망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다 다시 전쟁하러 와. 파워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사고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선교도 전도도 협력이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인들은 협력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독불장구실 청소 다 하고요. 말씀 전하고요. 기타 치워요. 못하지만 띵띵띵 할 수 있고 마당 청소도 다 하고 차량 운행도 다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좋을 것 같죠? 안 그래요?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서. 제가 빨리 뛰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놔두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자기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누구든지 자리가.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어요. 그 자리를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혼자 다 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맞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어릴 때 성경 무슨 대회를 나갔습니다. 성경 맞추기 대회, 암송 대회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도 있고 퀴즈 대회도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 그때 어릴 때는 그 지역 전체 경북 어떤 지역에 성경 퀴즈 대회 한다. 그럼 막 한 달 전부터 그 성경을 다들 배웁니다. 근데 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나와 이제 저희 교회가 그때 시골 교회가 직지교회인데 직지교회 각 교회별로 배당된 암송 구절이 있어요. 전체 다 외워봐 이런데 저는 다 외우니까 잘하고 똑똑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는 줄 아세요?
자기가 먼저 빨리 하고 싶어. 그래서 먼저 드르륵 했어. 그랬더니 조화가 안 된다고 우리 감전됐어요. 그래 우리가 졌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선생님한테 혼나지. 아무개야 네가 잘하는 거 안다. 똑똑한 거 안다. 하지만 단체로 완성하니까 순서대로 외워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걸 제가 그때서야 내가 잘했는데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성장해 보니까 조화가 질서 있는 게 얼마나 필요한 건 알 수가 있어요. 질서요. 근데 선교도 질서가 있으려면 둘씩 가야지 잘못된 건 고쳐주고요. 또 연약한 건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잠언세요. 넘어지면 이렇게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둘씩은. 또 삼겹, 두세 겹, 삼겹줄은 쉽게 끊이지 않거니와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실 잘 안 끊쳐서 뭘로 끊어요? 이빨로 막 잘 안 끊어요. 끊잖아요. 끊어집니다. 근데 두세 겹, 삼겹줄 끊어집니까? 그거? 안 끊어집니다. 그런 원리가 지금 둘씩 주님이 보내는 장면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놓칠 부분이 많은데 파송법에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방법은 조력자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조력자를 요청하라. 2번이고 2절 보세요.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일꾼이 적다 그랬죠. 많다 그랬어요. 적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왜냐하면 조력자를 요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력자는 뭘까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이 도우심이죠. 조력자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단어적으로 추수한 일꾼들을 정말 보내달라는 뜻인 것 같다. 그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진정 그런 의미로 70명 보내는데 그런 의미로 썼을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전도든 선교든 즉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아주 힘이 듭니다. 우리 사람이죠.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런데 이 포인트를 놓치면 우리가 힘이 들어요. 전도와 선교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일이 아니에요. 엄격히는 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맡기신 건 일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인력이 우선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이란 말은 사람의 인력이, 사람의 힘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에는 의지도 들어갑니다. 사람의 의지도. 사람의 판단도 들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이 있어야 일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을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합니다. 지경이 넓어진다. 2절 보세요. 그래서 주사일꾼들 보내주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가 다 이렇게 앞장서 하라가 아니라 보내주소서로. 보냄받아 가지고 해라. 자신의 힘 의지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함이 먼저다라고 지금 우선순위를 정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둘씩 가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라. 너는 도구가 되라 하는 거예요. 도구가 되라. 네가 주체가 아니다. 주수할 일꾼들은 결국 주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어린 양처럼 보셨어요. 어린 양처럼. 3절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린 양을 이리 간대. 이리가 뭡니까? 녹대, 성냥이 뭐 이런 거잖아요.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며칠 TV를 봤는데 양치기 개를 영국에서 수입해 왔더라고요. 근데 아주 놀라운 장면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보통 개들이 어떨까요? 딱 이렇게 하고 어깨 펴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양치기 개는요, 딱 완전히 자세를 낮춥니다. 좀 이리처럼 포즈를 취하더라고요. 원래 제가 이리들이 양을 사냥하는 걸 봤거든요. 동물의 왕국에서 아주 낮추고 싹 이렇게 가서 접근해 가서 이렇게 덮칩니다. 약한 동물들을. 그런데 양치기 개도 똑같은 포즈를 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까지만 개들도 어차피 이리도 그런 까니까요.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매서운 눈으로 표현 재밌게 하면 째려봅니다. 째려보니까 양이 기가 죽어서 제가 개가 아니고 일이구나 이러니까 말을 듣고 동지에 따라요.
그런데 똑같은 게 한 품종들이 같은 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훈련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해봤어요. 근데 그게는 한 개 나서도 안 내치고 이렇게 하면 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알아요? 얘는 니리가 아니고 그냥 개다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양이요. 덩치가 개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커요. 보면 샷이 두세 배 됩니다. 그냥 불러받아 버리니까 개가 바치하고 튕기러 나갑니다. 아니 안 무서워요. 깽깽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양이 개를 받아치고 개가 덤비는데도 신경 안 써. 물어요. 막 물어. 그런데도 신경 안 써요. 양이 생각보다 세요. 목을 물고 그러는데 그냥 부딪히고. 그런데 그 양치기 개 훈련 받은 개는 딱 낮추고 이러고 째려보면 눈으로 먼저 제압을 하고 포복 자세를 하니까 제가 1인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장황하게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힘의 차이가 모양의 차이가 나오고요. 그 힘 차이는 어디냐? 우리가 우리처럼 아닌데 추수라는 말은 영혼을 지금 빼앗겨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사탄 마귀한테 가는 걸 다시 찾아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리처럼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지. 얘는 성령을 힘입어야 우리가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 뭐가 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아멘? 성령의 사람이 우리가 된다니까요. 이리 모양을 해갖고 그대로 하고 행동하고 훈련받은 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파워를 행사하는데 개처럼 이렇게 있는 건 아무 행동을 능력이 그리고 아무리 짖고 이렇게 가서 막 이렇게 해도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예요. 그 양들이 순해 보여도 통제를 안 따라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권세에 잡혀 있는 사람을 놓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 조력을 요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너희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해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거짓 전도법이죠. 아무 육체적 필요한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네가 전도자냐? 네가 선교에 사명받은 자야? 그러면 너무 그런 거에 묶이지 마. 필요 없어. 내가 다 줄게요. 내가 다 줄게. 주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사람이라면 다 주겠다. 그런 사람으로 내가 널 불렀다 그 얘기죠. 그럼 내가 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아무 육체적 필요를 준비하지 말라. 그것은 복음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복음에만 집중하라. 예, 필요한 일과 필요한 말만 해야 돼요. 복음 전도자는. 자기 생각, 저도 해봐서 전도하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아마 먹힐 거야. 표현이 잘 이해되고 하겠지. 제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다음 주에 올게요. 전혀 열매가 없어요. 전혀 열매가. 제가 그래서 우리 선교단체 큰 멘트 주장이 뭐냐면 하나의 그게 뭐냐면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요.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는 내가 먼저 말 한마디 하고 빨리 건네고 가기 전에 말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부터 하고. 제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소식 몸이 아프다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급한 나머지 그냥 전화해서 어떻게 했는데 하고 이렇게 하려고 전도하려고 해보고 안 돼요. 근데 여기 새벽 재단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그 사람을 지금 일주일이라도 기도해보고 전화했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고 일주일이 아닙니다. 제가 2주라 기도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2주 기도하고 전화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 나아가는 자가 결코 지혜로운 자가 아님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복음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방법이 나오죠. 평안을 빌어주라. 6절 4절 보세요. 6절 만일 평안을 받아서는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 돌아오리라. 어느 집에 5절에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 것이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선포해야 돼. 주님은 평화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평화의 예수님 오셨죠.
사절 전대, 배낭, 또 돈주머니하고 배낭, 옷 같은 거, 신발 가지지 말라.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무난히 뭐냐면 인사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 아이, 좀 전에 같이 가다가 잠깐 누구 만나서 얘기하고 잠깐 인사만 하고 갈게 하는데 1시간 지나가라. 서서히 길어지면 얘기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앉아갖고 그냥. 제가 그걸 여기서 저기서 올라오는데 1시간, 2시간 반 걸려서 올라왔다니까요. 뭐 처음에 끝날 줄 알았더니 끝까지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씀이 뭐냐면 전도하려고 하는 사명이 더 중요하지 다른 사람 인사 어떻게 지냈어 뭐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인사가 아니고 문안이 아니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 위에는 또 다음에 봅시다 하고 갈 수 있어야 된다. 끊고 맺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보면 정이 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간략한 인사 정도만 하고 우선순위를 좀 미루라. 바꾸지 말라 그 얘기죠. 동네에 들어갔으면 그 어떻게 하죠? 영접한 사람은 그 집에 가서 먹고 축복을 빌어주고요.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스라엘 고대 중건동 지역의 관습은 먼지를 떨이부는 통하여 이 사람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먼지를 떨이고. 우리는 이제 바깥에 나가면 먼지 묻고 더러우니까 털고 또 혹시 벌레 묻었을까 털지만은 그 당시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지를 떨어버리고 회개치 않는다는 구절을 보십시오. 거기 있는 병을 고치고 또 말하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것을 선포해야 돼요. 전도자는 이 메시지를 꼭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근데 영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영접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리는 게 됩니다. 병자를 이제 고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이제 이걸 또 선포하라고 그래요. 병자한테. 11절에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까이 온 줄 알게 하라. 먼지도 떨어버리되 알게 하라. 병자들 고치기도 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사명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문안 인사 좋지요. 하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면요 힘들어져요 사람이. 예, 여러분은 젊은 때 우리가 5살, 6살짜리 남자애들이나 여자애들은 어때요? 활동적이죠. 하루 종일 뛰내려도 말짱해. 그 다음에 잘일라. 여러분이 만약 하루 종일 뛰내온다든지 어떤 사람과 2시간, 3시간씩 얘기하면 어때요? 진이 빠져, 진이 쫙 빠져서 이래 한두 시간 이래 있어야 돼 그냥. 안 그러신 분도 있나 본데 저도 진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애기들처럼 그리 활동적이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에너지가 적다니까요. 작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는 꼭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전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은 70인을 파송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사실 메시지예요. 그러면 어떤 일한 사람은 일한 대가 받는 게 마땅하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파송되어 세워지고 파송되어 감당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특권은 권세를 주시겠다. 첫째, 16절 보시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아멘. 즉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즉 복음적 메시지를 너희가 전했느냐? 근데 그 말을 그들이 들었으면 곧 주님 말을 듣는 것처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의 말에 힘을 실어주리라. 말에 권세가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즉 믿는 자, 복음 전하는 자의 말에 파워를 주시겠다라고 했어요. 권세를 여러분에게 친히 주님 주시겠다. 어떤 권세를 주냐? 여러분의 말을 믿고 그들이 예수 믿는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되죠.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게 됩니다. 또 여러분이 말에 힘이 있으려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 제자로서의 파워세요. 여러분이 제자가 또 생기죠. 안 그래요? 여러분이 전도해가 그 사람이 여러분 제자를 믿게 되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은인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스승이라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위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여러분이 파송받고 그것을 감당해내면 기쁨을 주시겠다. 17절 보세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러 나갔다가 좋은 일 있을 때 막 뛰어와가지고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기쁨을 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70명이 갔는데 기쁨을 주시겠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런 권세를 주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joyful, joy가 가득 차게 해주시겠다. 예, 그런데 그 기쁨의 내용이 귀신을 항복시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트라이엄프, 승리케 하시겠다. 귀신들도 주님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기쁨 없을까요? 대단합니다, 사실은요. 여름이만 되면 테마사, 테마이카 하면서 영화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축기라고도 하지만 귀신 눌린 자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에요. 그 능력을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도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엄청난 능력이죠. 우리가 귀신이 잡힌 사람이 어디 한둘입니까? 수두룩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또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19절 보세요.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저는 뱀은 밟아봤는데 전갈은 아직 안 밟아봤습니다. 뱀은 그냥 밟으면요 아주 재빠르게 튕겨나오면서 발꿈치를 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밟느냐 뱀의 머리를 밟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고 돌려서 패대기를 2번 치면 죽습니다. 이렇게 잡아집니다.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밟아야 제어하죠. 밟힘 당해갖고 제어할 수 있나요? 없어요. 버둥대봤자 헛일이에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만약에 여기 노래미나 이런 게 놀래기나 지나간다. 큰 발로 탁 밟으면 꼼짝 못하죠. 못 갑니다. 이게 제어할 권능이라는 거예요. 뭐가 간다 해도 이만한 무게가 쿵 눌러버리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제어해버린 거. 우리가 놓으면 움직일지 몰라도 눌러져 있는 사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제어라고 해요. 제어할 권능을 주시겠다. 그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 결국은 70인 파송하면서 70인이 돌아왔을 때 70인들에게 준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합당하게 쓰임받았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대상을 휘어잡아 복종시키는 제어할 권능.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보다 힘이 센 사탄 마귀를 제어한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졸개들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두 번째 말했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권세가 우리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기쁨입니다. 20절 보세요. 그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얘들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하늘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다. 이게 제일 기록. 이게 뭐라요?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마지막 심판날에 천부보좌 앞에서 심판대 가람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생명책 명부를 딱 펼치고 주님이 펴십니다. 아무개 무엇이까지 살다 왔는데 이름을 본데 네 이름 없네 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고 주님 내가 주님 이름으로 복음도 전하고 주님 이름으로 교회 와서 섬기고 마당도 썰고 했는데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라면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열매를 맺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징벌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징벌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파송하셨습니다. 부름받은 자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에 충실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겠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죠. 축복을 또한 부어주시죠.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 이름이 귀하게 하늘에 기록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힘들더라도 세상 사는 날 동안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